오늘 구역공과 말씀은 원래 우리 박금주 사모님께서 전달하셔야 되는데요. 상황이 있으셔서 어,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부탁을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순종은 했는데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서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부담되고 그러는데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내 것을 만들고 섞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4개의 말씀이 쭉 전달이 되잖아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거의 절대적으로 그 4개의 메시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 많은 그 키워드들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또 딱 한 가지를 붙잡으라면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무능하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고 시험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고 위기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정말 그 순례자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힘이구나. 게다가 이제 오늘은 너무 중요하게 70인 정복자의 길이라는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감사하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정복자 70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저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정복자라는 것은 흑암의 모든 공격과 재앙을 막아내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그런 말씀 주셨죠. 안류 운동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류 운동이다.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안류 운동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결국 정복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그것이 정복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대와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모델을 우리가 초대교회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교리라 그러죠. 또는 뭐 깊이 연구한 신학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그런 운동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교회 바로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단체의 모델이 되고 또 그 세계복음 언약의 단체 속에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고 있고 안전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엄청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오늘 교회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 찬양도 했죠.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으로 역사를 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네, 정말 강한 척하지만 너무 연약한 게 우리 자신들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말 초대교회의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우리 이번에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후대들은 엄청나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그 모임에서 그 태영아 유아 유치 쪽에서는 저는 되게 은혜 받은 게 축복기도 해주라고 우리 목사님이 되게 방황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되게 어머니가 낙심될 수도 있었는데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그 발을 붙잡고 그 들었을 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막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은 그런 꿈과 비전과 미래를 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금 보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 그리고 사역자, 주의종들의 그 정말 가슴에 품고 그 렘넌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를 정말 매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장에 메모를 하나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리고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예, 뭐 율법 오늘 또 막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의 마음 또 그 모자라는 부분 어떤 아직 미치지 못한 연약한 부분을 놓고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지 말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바라보자. 제가 이렇게 메모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청소년 대청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에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플랫폼이 되고 타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다면 나머지 몇십 년의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법적으로 복음운동을 막았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아라. 막 사도들을 데려다가 막 붙잡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그런 고백을 했죠.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죠? 스데반이 오직 그리스도를 조상 때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 속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할 때 막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막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때만일까? 저는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학부모가 다른 건 다 좋다. 선생님에 대해서 저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아이도 그런데 하나님만 말하지 말라고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엄청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감히 뭐 학부모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제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메시지 중에 이게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죠? 뭐 노벨상의 3분의 1을 갖고 갈 정도로 훌륭한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반대해서 멸망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칵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끝없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 이 시대. 예,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 없어서 너무나 정신병과 질병과 이 정말 엄청난 그 시대.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막 그 총기 사고에 의해서 죽어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대구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막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모델이 되느냐면 미리 가지고 누린 언약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는 누릴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 중에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언약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오면 그 뒤에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정말 이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미래까지 쭉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미리 보고 누린 시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두 번째, 완전히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얻고 24시 깊은 집중의 비밀, 순례자의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25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간표 가지고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25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초월하는 25시 보좌의 축복을 초대교회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표를 누렸는데요. 영원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거, 영원한 거. 저는 우리 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이 복음운동이 전도자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또 정말 깊은 뿌리는 그리스도지만 구루터기,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주신 또 선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순과 새싹이 돋아나고 숲과 나무가 될 텐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이 순수 복음이, 오직 복음이 지속되도록, 영원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확실한 시간표, 능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시간표? 5시간표. 우리가 말씀도 들었지만 다시 또 리마인딩, 다시 생각을 해보면 5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를 의미하는가? 오순절 날에, 그때, 그죠? 이 날에, 그죠? 날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5가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죠.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복음운동으로 현장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5가지의 문이 마가다락방에 열렸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의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렸고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축복의 문,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아까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경제 공동체였구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껏 아낌없이 마음껏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드린 그런 정말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부욕해 하자. 예, 물론 엄청 부요와 풍요의 시대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교회를 부욕해 하자. 예, 교회를 부욕해 하자. 너무 중요하죠. 정말 제대로 말씀운동,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한다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 46절에서 47절에 그랬더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현장 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결론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와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가 이 복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막강한 로마도. 그런데 복음은 아직도 살아서 전 세계에 역사하고 237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가 그죠? 이 그리스도 이 빛의 복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복음이고요. 지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타났고 또 지금 감추어져서 또 우리에게 또 복음을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감추어진 복음이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전략들이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이런 전무후무한 답과 비밀들이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원 속에 감추어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복음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복음은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고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8권역 7지역 우리 세우는 교회 안에 정말 지역마다 이 구역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정말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하는 지금 이제 미션홈의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또 그 권역과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구역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는 말아라.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 저는 이번 주에 깊이 생각했는데요. 축복해줘야 될 대상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고 의지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오늘 또 너무 중요한 그 말씀 주셨는데요. 네, 70인 정복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깊이가 있고 많기 때문에요. 아마 일주 내내 자주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묵상하는 깊이 되씹고 또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말씀 속에 집중 기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누가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요.
집중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금방 단숨에 마음을 정리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 사역자들 놓고 깊이 집중하는 또 강건해지시고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어떤 방해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귀한 그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인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운동에 정말 귀한 모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운동의 단체가 초대교회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모델 속에 있는 단체인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역자님들 또 주의 사자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어떤 흑암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